한 3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30년 정도 됐겠네요. 한 영화 제목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영화가 있어서 히트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냐, 뭐 이런 논리를 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때 당시에 히트친 영화가 꼭 행복한데 공부 잘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성적이 좋으면, 그것은 업적, 일, 과업 성취도를 말하는데요. 그것이 좋으면 사회 지도층이나 주류층을 형성하는 건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삶의 철칙이 된 성적이나 일의 업무 평가도가 높은 사람들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는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꼭 그렇진 않다는 걸 말하는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의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의 방식의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원칙이 있죠. 어떤 분은 나는 술과 담배를 피고 술을 마셔도 아무 걱정 없어. 자기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철칙이고 또 살아온 방식이에요. 뭐 백날 천날 살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없어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의 삶의 자기 철칙이고 자기 원칙이지만 그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삶의 원칙이 우리 신앙인들의 원칙이 되도록 하나님이 철칙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신앙인의 철칙, 아주 중요한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징크스라고 해가지고 나는 이거 안 돼, 포기해,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원칙은 한 명이 세웠는데 끝난 게 그렇다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기록이 딱 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수천 년 동안 이것이 기록이 되어 남아있다는 것은 이 철칙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만의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생활 원칙이 돼요. 어떤 사람은 일찍 일어나기가 있죠. 나는 해 뜰 때 꼭 일어나겠다. 저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도 이제 바로 이렇게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술은 먹어도 된다, 그러나 담배는 절대로 안 피겠다, 이게 제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군대 3년간 내내 옆에 10분간 휴식하면, 군대 얘기를 제가 잘 안 하는데 한 10년에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는데 10분간 휴식하면 뭘 하느냐, 군대에서 요청이 탄알 일반 장전이라고 합니다. 그 탄알이 뭐냐면 담배예요. 담배를 이렇게 피라고 다 꺼내라 그래. 그럼 저는 안 피니까 안 꺼냈죠. 그러면 너는 왜 없노? 예, 저는 신앙이 있어서 담배 안 피웁니다. 이놈의 자석! 그러면 처음에는 혼냅니다. 그 다음에는요, 와서 옆에 와서 이제 고참들이 저한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요. 신이병, 너 담배 그거 사가지고 나 주면 안 되니? 이래. 왜냐하면 담배를 현금으로 사려면 비싸거든요. 비싼데 한 보루씩 이제 나옵니다. 그걸 사가지고 주면 안 돼. 그러면 저한테 뭐 줄 거예요? 나는 현금으로 줄게. 이런 게. 만약 현금이 2,000원 이제 한다 그러면 실제로 살려면 5,000원 합니다. 3,000원 자기들도 이익이잖아요. 뭐 좋은 일 한답시고 저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받아갖고 줬어요. 물론 돈을 받은 거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은 담배 한 배 피는 것이 행복이니까 10분간 휴식 때 하지만 저는 이제 안 한다고 신조를 정했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개를 허용했잖아요. 술을 허용했잖아요. 네, 세상적으로 살고 직장 생활을 제가 한 10년 했는데 수요일로 허용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사람이 점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점점 멀어져요. 네 술도 먹는데 뭐 담배도 피워봐라, 술도 먹는데 그쪽에 노래방도 가지, 뭐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노래방에 그냥 노래만 부릅니까? 술도 먹고요. 또 남자니까 여자도 나옵니다. 여자도 불러요.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래 어찌 됐어요? 제가 그다음부터 이게 아니구나, 한 개씩 한 개씩 끊어내는 거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에겐 좋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덕이 안 되면 그것을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원칙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꼭 저만큼의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철칙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메뚜기도 한때가 철이 있다, 그걸 알아가지고 열심히 한때 열심히 일하는 거죠. 저는 어떤 20대 이후는 뭐가 지배했느냐 하면 지각생은 뛰어라는 철칙이 제 속에 있었어요.
지각생은 뛰어라. 네가 좀 지각했다고 생각되냐? 그럼 열심히 뛰어가라. 우리는 아이고 2학 늦으니까 뭐 천천히 가지. 저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걸 중국어로 만만디라고 합니다. 만만디. 천천 느리게. 그러나 아니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기다리고 있고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피해보고 있는데 그렇게 가서 되겠냐? 예의다 이거 예의. 사회생활의 예의다. 그래서 지각생은 뛰어라는 철칙으로 저는 무조건 늦을 만하면 무조건 땀을 뻘뻘 흘려서 뛰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제 주변에 뭐가 났을까요? 땀 냄새가 열심히 뛰댕기다 보니. 그래서 제가 대학 때 별명이 간첩이었습니다. 안 궁금하시군요. 왜 간첩이었느냐? 하루에 3번씩 4번씩 옷이 바뀌니까 땀이 나니까 또 집도 가까워요. 자취하고 있었는데 막 뛰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또 가고 이런 식의 그런 모습. 자기만의 이제 너름의 원칙이 있는데 저는 빨리빨리 시간 관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나만의 철칙, 원칙이 필요하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 말 했던 사람과 이 영화 만든 사람은 성적이 최고는 아니라는 철칙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행복을 제공해주는 털. 우리 인생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제공해주는 털이 무엇인가를 한 청소년인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알았어요. 한 16세, 17세경에 정도 되는 아이, 청소년입니다. 겨우 중2, 중3 정도 되는 이 아이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원칙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를 주관하고 있는 환관의 대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저는요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 뭐냐? 그 뜻이 저는 제 몸을 왕의 음식과 또 왕이 제공해주는 술로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8절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아니 종이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지금 자기를 주관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요구하는 게 말이 됩니까? 뚫고 맞든지 죽든지 지도세를 모르겠어 감옥 가든지 해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의 모습이 뜻을 정한 사람, 신앙의 원칙을 정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세계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계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인데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그 부를 유지하고 있는 방법들을 논하면서 거기에 그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면 품성교육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품성교육. 그리고 그 위에 품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그래서 그 중요함을 깨닫고 성적이냐 품성이냐 신앙이냐 이것을 아는데 이 세계 최고의 명문가 집안들은 이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는 오히려 돈을 줄 것 같은데 돈이 아니라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얘기인데요. 청년으로서 시중 들어야 될 사람인데 왕에게 시중 들기 위해서 3년 동안 훈련과 또 몸을 깨끗이 바벨론 지역의 규례에 따라 몸을 깨끗이 하는 규례를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3년입니다. 근데 청년 때나 청소년 때 어떻게 합니까? 뭐든지 잘 먹어야 되죠. 또 심지어 돌이라도 씹어도 소화시킬 수 있다는 나이가 그때예요. 저는 그때 못 먹어가지고 키가 요만큼밖에 안 찼는데. 뭐 그때 저 때는 뭐 밥만 먹어도 행복한 때 아닙니까? 쌀밥을 먹는 날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 나이라 참 부러울 나이고 잘 먹는 게 좋은데 이 청소년은 절제하는 거예요.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왕의 음식은 제사 지내고 내온 음식이 대부분이었고요. 술도 피를 섞어서 만드는 음식과 포도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율법에 피채 먹지 말라, 피를 섞지 말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어.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원칙을 그는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의 원칙을 정해요. 삶의 원칙도 필요하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겠다. 이것도 삶의 원칙이에요. 나는 건강히 해서 잡곡밥만 먹겠다. 또는 현미밥만 먹겠다. 이런 것도 원칙이거든요. 삶의 원칙. 또 신앙인이라면 나는 밥 먹기 전에 꼭 성경 한 장부터 읽고 먹겠다. 하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이 더 중요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대 할인 매장이 있는데 월마트라는 게 있어요. 월마트. 여기는 하나로마트가 있잖아요. 서포에. 그런 마트입니다. 월마트가 있는데 그게 가장 그 회사의 큰 원칙이 뭐냐면 철칙이 뭐냐면 고객은 무조건 옳다예요. 고객이 실수할 수 있죠. 또 가끔 깜짝 부리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무조건 옳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마음에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회사, 마트는 정말 가고 싶다 하고 가가지고 최고의 지금 부를 누리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최영 장군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었습니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고 했어요. 또 열왕기상 2장 1절 4절에 보면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유언하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유언해 주는데 이것이 솔로몬에게 철칙이 되어서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년에 좀 변질되긴 했지만 그런 원칙을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보면요. 고객은 무조건 옳다 이 말하냐. 고객을 주님처럼 대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처럼 대하는데 주님이 말하면 무조건 옳죠. 그런 거예요. 개념이에요. 그만큼 주님을 고객을 높여서 대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또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건 뭡니까? 물질을 뛰어넘어야 네가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열왕기상에 말한 다윗의 유언은 또 뭡니까? 유언을 철칙처럼 여기며 살아야 네가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유대 임금의 귀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철칙이 있으신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먹는 거 좋아할 나이에 먹는 것을 절제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아주 소년의 아주 강직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네 모양이 몰골이 이상하면 왕한테 내가 질책받는데 괜찮겠느냐? 걱정 마십시오, 황관장님. 담대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를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만 내 왕의 음식 안 먹고 포도주 안 먹고 제가 그냥 그런 거 안 먹고 제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그랬어요. 14절에. 열흘 후에 15절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벤질벤질한 게 된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더 멋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하는 자 걱정하지 않고 그 소원을 들어주게. 그래서 열흘이잖아요. 이것을 3년이나 이렇게 합니다. 3년이나.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즉 빼고 채식을 주는 거예요. 고기 안 먹고도 율법을 더럽히며 사람 내 몸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을 안 하고도 끊어내면서까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다니엘을 누가 모함해가지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자기 나라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 성전 쪽으로 향하여 맨날 절을 한답니다. 기도를 한답니다. 이러니까 뭐야 내가 신인데 라고 말하던 그 왕이 그놈을 잡아가지고 당장 사자굴에 집어 던져본지라 이렇게 했어요. 사자가 여러분 직접 보셨어요? 동물원 가서 본 사람밖에 없잖아요. 사자 얼굴이 이따만합니다. 입을 벌리면 제 머리는 통째로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사자 입이 커요. 생각보다. 그런데 다니엘 뭐 하면 다니엘이 던져졌지만 사자 입을 하나님이 먼저 딱 봉해버리니까 던져도 다시 사자굴에서 걱정해가지고 그 다음날 왕이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널 지키시기에 좋겠느냐?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가 건강합니다. 이렇게 그래 당장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다니엘 모함했던 여자들을 잡아서 던져버리라 하는데 막 사람이 완전히 군사들이 와서 그 사람들 모함했던 사람 집을 던졌는데 땅에도 닿기 전에 사자가 어흥 하고 올라가서 점프해서 그냥 통째로 그냥 공중에서 허리를 그냥
통째로 잡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지키시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도 왕이 주는 더럽혀진 음식 안 먹고 포도주 안 먹었는데도 얼굴이 벤질벤질하고 윤기가 잘잘 흐르고 멋지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겠다. 오늘 한번 여러분 결심해 보세요. 나는 어제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기도 오늘부터 더 하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제랑 다르게 오늘부터는 성경 한 절이라도 더 읽겠다. 성경 글자 모르면 나는 말씀이라도 듣겠다. 내가 글을 잘 모른다. 그럼 읽어주는 성경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들어보겠다. 나는 무슨 수가 있어도 주일날에 교회 와서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어느 부흥 강사님이 예전에는 부흥회를 어떤 기도원에 가서 많이 했잖아요. 기도원에 가갖고 부흥회를 구경하고 구경하다 제 표현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수많은 부흥회 워낙 길기 때문에 뭐 1000명씩 앉는 집회 장소가 있어요. 저기 사람이 보이지도 않아. 저쪽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경하듯이 이제 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요 교회로 이제 부흥 강사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와가지고 한 부흥 강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조용해. 왜 조용한가 봤더니 딱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이제 저를 보시는 분은 선물 줍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안 쳐다봐. 아이고 제가 몇 명 줬는지 세어봤는데요. 이제 그때서야지 사람이 어떻게 아셨어요? 이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어떻게 제가 줬는지 아냐. 왜냐면 우리가 이게 수근이면 뭐가 봅니까? 이 머리가 보여. 머리 숫자만 세면 되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반짝반짝해서 나 이렇게 숫자가 보이는 거야. 빛에 반사되니까요. 이제 그런 걸로 좋은 걸 쫓아주는 거죠. 사람을. 뭐냐 하면 사람은 감성적인 동물이고요. 서로 교통이 될 때 은혜가 되고 기분이 좋아져요. 대화를 주고받을 때 저 사람이 성격도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3초면 하면 저 사람을 파악한다 그럽니다. 3초. 그러면 3초만 여러분 잘하면 돼. 다르게 변행하면 안 그렇습니까? 3초면 사람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게 사람들이래요. 3초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무조건 웃으세요. 따라해보세요. 웃으세요. 하하하. 야, 기독교인은 하하하를 잘하면 돼요. 뭔지 아세요? 성부 하나님 하, 성자 하나님 하, 성령 하나님 하하하. 한번 해볼까요? 하하하. 예, 자꾸 웃어야 돼요. 웃어야지 교회에서 나가면서 아무도 안 좋아해. 자꾸 웃다 나가야 엔돌핀이 확확 돌고 건강이 바이러스가 좋아서 우리 몸에 아픈 것도 어제 쑤시던 오늘 다 낫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건강해진가. 아멘이 뭔지도 모르지만 아멘이 뭔지 모릅니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대로 될지어다. 목사님 말한 게 기도가 그대로 될지어다.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헬라어 하나 배운 거예요. 그리스도. 아멘은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말을 두 글자로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뭐라 하면 그냥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방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이 주는 음식,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어요. 이 음식과 포도주는 율법에서 금하는 재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레위기 13장 17절, 출애기 34장 15절에 참조하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만난 것 먹고 마시고 지낼 수 있겠지만 16절에 고통 분담 차원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 음식들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 먹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충분하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후 용기를 냈습니다. 환관장에게 배짱 좋게 저는 그런 음식 안 먹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또 그런데 다 그래도 무슨 소리 하는 놈 새끼 먹어 하고 갖다 주면 뭐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은혜를, 긍휼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본문에 보세요. 9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상대편에게
나의 모든 생사를 주고 있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이 있는 것만큼 최고가 없어요. 만약 직장에 갔는데 이제 초기 이제 처음 들어가는 신입 회사원이다. 근데 바로 상사한테 은혜와 긍휼을 입으면 일이 힘든 것도 일이 힘들어 도와줄까 이러지만 얼뚱한 거 계속 시키고 집에 갈락하는데 이리 와봐 이거 해놓고 퇴근해 이렇게 하면 힘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돼 사람이. 그러려면 3초를 잘해야 된다고. 3초 뭐요? 하하하. 야 웃는 얼굴만 대해도요 사람들이 밖에. 그래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몇 번 못 뱉는다 라는 게 있어요. 야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웃어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는 지나온 삶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지나온 삶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하신 분은 그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이전 것은 아예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요 사람이라 가지고요 옛날에 누가 저한테 와서 잘못했다 그래서 그때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10년 지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야. 아 그때 한 대 때리 뺐으면 좋았다. 그때 빌려준 돈 받았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라서.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때 용서해 주셨으면 그때 그 갖고 절대로 우리를 겁박하거나 우리를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힘들게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은 누구기 때문에요?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받는 삶이 저와 여러분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할 수 있어요. 10일간은 비교했지만 실제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3년간이나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17절 하나님이 내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서적인데요. 이스라엘 말 아니고 바벨론 지역의 말이에요. 그 지역에 10개 지역의 나라들이 합쳐진 나라들 다 그걸 10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또 깨달아 해석합니다. 여러분 어떤 꿈 꿨는데 이건 무슨 꿈일까 이런데 이걸 다 해석하는 거예요. 나중에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 않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10배나 나았다 그래요. 여러분 IQ 100 한 10 이상만 되면 똑똑하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넘어요. 제가 124 정도 똑똑하다고 해요. 그런데 자 개가 똑똑한 게 개가 한 70 됩니다. IQ가 개가 똑똑하다는 게 한 사람들 웬만한 말 다 알아듣고 미리 사람이 지금 말에 물을 쏟았잖아요. 그럼 어때요? 보통 사람들 닦아야죠. 그 휴지나 걸레를 물고 온대요. 걔가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키울 만해요. 그리고 주인이 기분이 침울하잖아요. 그러면 티슈를 갖고 와서 주인한테 준대. 눈물 닦으라고. 눈물 흘리니까 이미 예상하고 있대.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두리분 해요. 이렇게. 뭐 찾는 거잖아요. 에? 리모컨 찾는지, TV 켜려고 리모컨 찾는지, 밖에 나가려고 자동차 키 찾는지를 분간해서 그걸 물고 온대요. 똑똑한 개들은. 그게 IQ 70 정도만 되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IQ 100짜리라고 해보이소, 사람이. IQ 100짜리인데, 지금 본문에 10배를 더 줬어요. 그럼 IQ 얼마입니까? IQ 얼마예요? 아니, IQ 100인데 10배 더 많으면 IQ가 얼마예요? 1000이나 1000. 이거 IQ 1000이면 지금 아인슈타인 저리 가래요, 지금. 더 똑똑한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안 터져요. 그렇게 제가 이게 그걸 비례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오늘날 말하면 지금 우리가 세계 지도를 저 뒤에 보면 있는데요. 중앙아시아권에서 전체 저 나라가 페르시아 전체입니다. 저 뒤에 지도 있어요. 저 전체 지도에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왕 다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왕은 그 사이에 3-4명이 바뀌었어요. 다니엘은 안 바뀌어요. 나라도 바뀌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계속 총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놀랍잖아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총리가 저 신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일본하고 합쳐졌어.
근데 일본 총리가 또 제가 된 거야. 그리고 좀 이따가 북한하고 합쳐졌는데 북한 총리도 제가 된 거예요. 좀 이따 미국하고 합쳐졌어. 근데 미국 총리가 바로 제가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신앙의 철칙을 지향하고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지혜도 주신다.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신앙의 철칙만 지키고 살면 하나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속된 말로 하나님 배신 안 하고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 철칙만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철칙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겠다. 나는 천국 가야 된다. 이런 꼭 결심을 하십시오. 어떤 분 기도 제목 적어내라 할 때 이래 적어냈더라고요. 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좀 모호하긴 하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도 목표가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원칙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냥 교회에 오면 뭐 여러분 만나고 얘기하고 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 가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신앙인이 되겠다. 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또 멋지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